오늘은 애굽에 대한 경고의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티끌같이 여기는데 이 지구에 사는 인생들을 굳이 심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면 지구가 사라져버리고 그 위에 있는 인생들이 사라져버리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생을 돌보시는 것은 인생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관심을 갖고 간섭하시고 그들을 때리시기도 하고 그들을 삶의 비탄 가운데 놓아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애굽에 대한 경고의 두 번째 말씀을 보면서도 그날에 이루어질 그 놀라운 그 사건들은 오히려 애굽에 대한 축복의 비전입니다. 애굽이 자기 교만을 버리고 쇠약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히려 일컬음을 받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 백성 애굽이여, 이건 굉장한 표현입니다. 원래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내 백성의 그런 독특한 용어인데 그 용어를 이사야가 내 백성 애굽이여라고 쓰고, 이런 표현이 오늘날 시대 SNS로 올라왔으면 아마 이사야는 몰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의 나라 애굽에 대해서 또 아수르에 대해서도 내 손으로 지은, 이것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런 여러 목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꿈을 갖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일을 꿈꾸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오래전에 우리들을 이제 그 제자 목사들을 불러놓고 가끔 그렇게 시험을 보는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지금 태산이 눈앞에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태산이 있어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터널을 뚫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돌아서 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질문하는 핵심은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산이 아무리 자기 앞길을 막아놓아도 꿈을 잃지 않는 것이다. 태산이 있어도 그 태산을 넘어가는 그 꿈을 꾸고 지금 이 태산의 험산 줄령을 어떻게든지 넘어가서 저 평지에 선 그 꿈을 꾸는 것이다. 그 꿈을 가지면 터널을 뚫든지 비행기를 만들든지 돌아서 가든지 그런 방법은 그 다음의 문제고 태산 앞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산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질병의 태산 같은 것이 앞에 가로막혀도 이제 난 죽었구나 절망하고 주저앉으면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살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약도 듣고 의술도 듣고 모든 것에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5가지를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6절
그날에 어떤 날인지는 몰라요.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듣는 무슨 노래, 롱땅 아프레, 아주 먼 훗날에, 그런 팝송 가수, 그건 샹송입니다만, 롱땅 아프레, 그 먼 그날에, 그 훗날에, 그 위대한 5가지 비전을 애굽에서 보는데,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연약해지고, 이것은 뭐 오늘날 인권 시대에는 합당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부녀자와 같이 떨고 애굽 사람이 두려워할 것인데, 애굽이 어찌나 쇠약해지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18개의 왕조가 세워져서 서로 물고 칩고 싸우고, 저 더 남쪽인 구스 땅에서는 강한 세력이 내려오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부녀자와 같이 떨고, 17절에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유다와 같은 애굽으로 보면 약속에 불과합니다만 그 약속의 힘이라도 그 애굽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나이 들고 병들면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메뚜기가 무슨 짐이 되겠어요? 사람이 허약하면 메뚜기도 짐이 된다. 유다 땅이, 그러니까 애굽의 두려움이 되는 그날이 다가올 것이다. 애굽이나 아수르의 두 강대국 사이에서 연약한 유다의 백성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너무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 그 애굽 사람들이 부녀와 같이 떨 때가 오고 유다 땅을 인하여 두려움이 되는 그 날을 이사야가 바라보는, 이 성경이 주는 비전이요, 선지자의 가진 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 현실의 그런 상황을 직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현실주의가 되면 그걸 극복할 배짱이 없어요. 사람은 꿈을 가져요. 그날을 바라본,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런 날이 다가올. 물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백일몽이나 그런 허황된 꿈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사람은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해요. 이 가나안어라면 우리는 가나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니까 전혀 다른 언어로 생각합니다만, 가나안어하고 히브리어는 사촌입니다. 다 셈족어로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방언을 번역해서 히브리 방언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번역은 그날의 애굽 땅의 히브리어를 말한다는. 미국의 어떤 교수가 BTS 그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한다는 것이 그 몇 년 전에 신문에 났어요. 미국에서 한국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BTS 방탄소년단 노래 배우려고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젊을 때에는, 옛날에는 그 무슨 그 중국 영화, 홍콩 영화가 한참 유행하고, 뭐 리칭인가 무슨 뭐 영화 배우, 그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어를 또 사람들이 그 엉뚱하게 그 발음도 틀린 것으로 막 노래하고. 애굽이 유다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서 왜 유다가 강하겠느냐? 야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그 땅에 야훼를 경배하는 그날이 다가온다. 지금 유다가 떨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훗날에는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히브리어를 말하고 그러한 때가 다가오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는, 만군의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입니다. 훗날에 이것은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뭐 믹돌이라든지 바드로스라든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사실 살기도 했고, 엘레판틴 파필이라는 그런 파피루스가 발견된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거기다 성전을 짓고 그와 같이 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이런 그 여러 성읍들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 훗날의 뭐 그런 것으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바라봅니다. 지금 유다의 사는 언어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애굽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그때가 다가옵니다. 한국어가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언어라는 그런 과학적인 그 보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말을 애용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이 돼야지. 요즘에는 정말 외국에서 조금만 갔다 오면 이게 무슨 한국말을 하는 건지 영어를 말하는 것인지 막 섞어 쓰고,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 있고 그런데, 나라 사랑, 언어 사랑, 한국어를 사랑. 원래 프랑스 사람들은 아주 자기 나라에 대한 그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해서 영어를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프랑스에 가가지고 되지도 않는 불어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영어로 얘기했더니 대답 잘하더라고. 프랑스 사람은 영어를 안 쓴다는 것도 그것도 빈말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프랑스 그 주민등록증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에다가 불어와 영어를 병기시키는 그런 방법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많은 프랑스 사랑하는 이제 그 우파들이 절대 반대를 안 해. 아니 그 이것도 또 편상의 물인데 그 영어를 어찌같이 쓰느냐. 우리는 불어만 써야 된다. 언어는 이해하기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또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 히브리 방언을 말한 때가 나고, 19절에 보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야훼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야훼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고. 아니 애굽이 온 야훼를 섬기고 히브리어를 말하고 완전 바꿔주는 것이죠.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야훼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런 제단이 세워지고, 제단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만신전들이 있는, 수많은 신전, 악어, 코끼리, 개구리, 뭐 그런 열재앙에서도 그런 신들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무수한 하늘의 신과 땅의 신들, 짐승의 신들이 있는데, 그런 애굽 땅에서 야훼께 부르짖는 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겠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애굽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안 되죠. 이 우상 숭배하고 그 속에 살아왔는데, 그런데 야훼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답니다. 부르짖겠고 야훼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사시대의 사사에 대한 표현과 어울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도 사사기를 읽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사사 온례를 보내고 입다를 보내고 구원자를 보냈다는 것처럼 애굽 사람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 어디서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SNS에 올라오면 이사야가 극우파 유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야훼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한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애굽이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했죠. 우리 22절 성경에 있는 분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야훼께로 돌아올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안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치시고 징계하시고 잘못했을지라도 열지양으로 치셨을지라도 애굽 사람도 야훼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다는 것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야훼를 위하여 제단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항복판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진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자기 집안이 우상숭배하고 부모님이 대대로 다른 종교나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가정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애굽에도 야훼의 제단이 세워지는데 우리 집안에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단이 세워지지 않겠는가? 꿈꾸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네 번째 그날입니다. 네 번째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 서로 대적하고 나중에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또 아수르를 정복하기 위해서 진격해서 그 해변길로 올라가다가 요시아가 그것을 가로막으니까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어쨌든 두 강대국 간에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데, 왕조는 물론 다를지라도 역사적으로는 끊임없이 이 중동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대로가 열려서 서로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어울리는 거야.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지금 강대국끼리 서로 갈등을 겪는데 너무 어느 한쪽 편만 든다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두 강대국이 손잡으면 바보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양쪽 손을 이렇게 잘 그렇게 잡아주고 그래야지. 아니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함께 경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친애굽파가 좀 예루살렘에 많고 애굽이 더 전통적으로 가까우니까 아수르를 찾고 몰아내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하고 계속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하고 애굽이 소론을 잡으면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사람들이 어찌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이 좁은 안에서 그야말로 사분오열되어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운 것만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로가 열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통한다. 남북이 통하고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교통의 허브가 이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그런 시대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반드시. 통일의 아름다운 역사가 다가올 것이고 온 세계 만방에 일본과 중국과 또 대만이나 러시아나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예수님 안에서 꿈꾸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것은 만민 중에 복이 된다. 이 만민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을 딱 하면 이게 성경에 있는 구술객입니다. 떠오르는 그런 구절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사 너는 만민에게 복이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건 아브라함의 복이고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적인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고, 이스라엘은 지금 북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북 분열이 그런 그 상황의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나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오히려 지금 대적인 이스라엘, 또 다른 외국인 애굽, 아수르,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니고는 꿈꿀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복받기에도 지금 안달이 나고 그걸 나눠줄 수 없이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판에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도 복이 되고 아수르도 복이 되고 애굽도 복이 되는 평화의 세계, 온 세계 사람이 복받는 그때가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사야 11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얘기한 I have a dream 해서 나는 백인의 자녀와 흑인의 자녀가 한 상에서 함께 먹는 꿈을 꾼다고 했어요. 불과 60년 전 1963년에 나온 그 얘기입니다. 60년 전에도 미국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종차별 그거 새삼스러운 것이야. 그런데 2700년 전에 이사야는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고, 이미 11장에서 사자가 풀을 뜯고 곰과 그냥 짐승이 서로 어울리고 그 새끼가 함께 같이 먹고, 이게 꿈꿀 수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 1963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는 꿈이 있다고 그가 얘기한 것도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2700년 전에 사자와 이리와 표범과 소와 염소가 다 함께 어울리는 그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이. 성경은 위대한 꿈의 책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 꿈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사야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창세기 1장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은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가 퍼져나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흑백이 없고 황인종이 없습니다. 언어와 문화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 지은 사람들이 지금 서로 백신도 안 나눠주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그러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대적인 아수르와 애굽이 복이 된다는 그 선언을 이사야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면 그 위대한 꿈을 누가 선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위대한 꿈을 선포하고 그 꿈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여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도 그날에 위대한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그 날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우리 가정의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질 것이고, 남북의 평화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온 세계를 향한 허브 역할하고 대로가 뚫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팬데믹이 아니라 온 세계의 평화가 임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